예, 되게 재밌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오른쪽, 왼쪽, 예, 오른팔, 왼팔, 오른편에 선 사람들도 있고 왼편에 선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오른편에 선 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왼편에 선 자들에게도 말씀하시거든요. 자, 이건 한번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주님이 오른쪽과 왼쪽을 이렇게 구별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리 목사님은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다 그게 그거지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예수님은 오른쪽과 왼쪽을 확실하게 구분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자, 한번 보시면 어디로 가냐면 자, 그게 31절부터 쭉 나오는데 33절 한번 볼게요. 자, 마태복음 25장 33절 보세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앞에 한번 더 보는 게 좋겠네요. 31절도 보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이 말입니다.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겁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예수님의 재림하시고 이 땅에 강림하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겁니다. 네. 그런데 보세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32절에 그랬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쫙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하는데 3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1절로 한번 가보세요. 41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완벽하게 나누고 계시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또 다르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오늘 전도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10장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혜자의 마음이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이라는 거예요. 이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를 본인은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또 세상 가운데서 가정에서 살아갑니다. 그때에 내 마음이 과연 어느 쪽에 있는가? 그거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왼쪽에 있는 건가? 쉽게 말하면 오른쪽에 있다는 것은 좋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라고. 왼쪽 마음은 뭐라는 거예요? 나쁜 마음이라는 거예요. 육체에 속한 것이고 세상에 속한 것. 그것에 내가 더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오른쪽 마음, 왼쪽 마음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제가 세 가지를 이제 나눌 텐데 왼쪽 마음이 도대체 뭔가?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왼쪽 마음은 어떤 마음이 과연 왼쪽 마음인가? 나쁜 마음인가? 를 한번 자 전도서 어디로 가냐면 그 앞장 한 절만 가보세요. 9장 4절로 한번 가보세요. 전도서 9장 4절. 전도서 자 9장 4절. 아마 이게 좀 잘못 찾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되면 제가 찾아 읽어드릴게요.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뭔지 아시겠죠? 이게 지금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10장 4절에, 예, 10장 4절입니다. 9장 4절이라고 했구나, 제가. 예, 맞네요. 왜 9장이라고 했을까? 10장 4절. 주권자가 너에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요. 왼쪽 마음, 우매한 마음, 나쁜 마음은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잘 한번 새겨보세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들어도요. 삐딱하게 듣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삐딱하게 듣고 듣다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일어나 박차고 나가버려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의 말씀으로 이렇게 징계하시거나 책망하실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것을 듣고 아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모습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느낌대로 내 기분대로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화내고 상황이 좀 좋으면 좀 괜찮았다가 또 누가 환경이 좋지 않으면 또 금방 낙심하고 화내고 혈기내고 미워하고 교만하고 악한 생각 품고 마음속으로 저주하고 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아 이런 부분을 나에게 하나님 회개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하나님께서 떠나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나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된다는 게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책망, 징계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그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 뭐라 하냐면요. 징계라는 말을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면 징계가 막 저주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때의 히브리서에 나오는 징계는 뜻이 뭐냐면 디스플린이에요. 디스플린. 영어로 디스플린이 뭐냐면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훈계하고 바르게 양육하고 얘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막 함부로 말하면 안 돼. 말을 조심하고 이렇게 해야지. 예절도 지키고 막 이렇게 막 네 마음대로 막 성질 낸다고 막 성질 다 부리고 이러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야. 이렇게 부모가 가르치잖아요. 그게 디스플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 디스플린이 안 된 아이들은요. 딱 보여요. 아, 엄마가 그래. 네 인생은 네 거야. 너는 완벽한 자유를 가지고 있어. 네 원하는 대로 해봐. 내가 팍팍 밀어줄게. 막 이러면서 애가 막 기 안 죽이려고 막 그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자라면요. 뻔히 다 보입니다. 언제 보이는 줄 아십니까? 어릴 때는 잘 몰라요. 조금씩 조금 자기 생각이 이제 들어갔어요. 제가 딱 애들 가르쳐 보니까 3학년 딱 되잖아요. 초3 딱 되면 조금 둔한 애들은 4. 대부분 5학년 되면 완전히 보여요. 초3부터 해서 딱 드러나기 시작해요. 아, 완전히 디스플린이 엉망이구나. 그래서 그런 아이를 보면 엄마의 얼굴을 한 번 더 쳐다보게 돼요. 얼마나 닮았나 쳐다보는 게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이 아이를 이렇게 방치하고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해. 그냥 좋은 대학만 가면 네 인생 피는 거야 하면서 그렇게만 양육하고 애 기 안 죽이려고 막 이렇게 애가요. 남을 돌아보지를 못해요. 같은 클래스에 있는데 다른 아이들에 대한 배려도 없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에요. 엄마도 다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키웠어. 그게 디스플린이거든요. 여러분 디스플린이 안 되면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 다 죽여요. 교회에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런 사람이 하나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고통받습니다. 더 슬픈 건 뭔지 아세요? 정작 본인은 몰라요. 그게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그것을 듣고 아, 저 사람이 왜 그래? 이게 아니라 아, 하나님 내가 회개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그것을 회개의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세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아담이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였다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런데 딱 죄가 들어오니까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이요. 이게 놀라워요. 어떻게 합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요. 숨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요. 신기하잖아요. 죄가 없었을 때는 막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요. 막 가까이 있는데 이 죄가 들어오니까 숨고 피하고 떠나버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얼만큼 떠나 있고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숨어서 피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예배는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배 다 드려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영혼은요. 이미 하나님에게서 숨었고 떠났고 임재를 다 떠났고 피하고 있다. 그런 삶이 오래되면 누가 좋아하느냐? 악한 영들이 좋아합니다. 그래, 나에게 와라. 이러면서요. 온갖 이제 악한 영들이 이제 괴롭히는 거예요. 힘들어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허락해요.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할까? 그런 정도 가지고는 벗어나지를 못해요.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나를 이렇게까지 하셔서 하나님께 돌아오시나. 눈물, 콧물 정말 다 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큽니까? 라고 할 때, 그때요. 회복되어지고요. 하나님이요. 다 씻기고 깨끗하게 하시고요. 다 이렇게 해서 살아나게 해 주신다. 성경에 보면 보세요. 다윗이요.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왕이었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참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좀 냅두지. 좀 냅두면 안 되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짜. 사울 왕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다윗이 나가서 싸워서 나라를 구한 거 아니에요. 자기 사위잖아요. 그러면 칭찬해주고, 잘했다.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좀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실상은 어때요? 사울이 그냥 다윗 못 죽여가지고 안달이잖아요. 얼마나 그냥 이스라엘 구석구석에 찾아다니면서 온통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거를 이렇게만 보면요. 답이 없어요. 저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그렇게만 보면 답이 없어요.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요. 다윗을 다듬어 가는 중입니다. 그렇게 보여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그것은 그 사람이 못돼서 그래, 저 사람은 원래 못됐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해서 나를 다듬는 거예요. 깎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사람은요, 다듬어지기 싫어하는 존재예요. 그냥 태어난 대로 살면 편해요. 근데 막 깎고 다듬고 막 하니까 막 아픈 거예요. 왜 막 감정도 막 해야 되고, 그죠? 참아야 되고. 그게 뭐냐면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다듬어지지 않잖아요. 절대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복은 언제 오는 줄 아십니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뭐 기도 열심히 한다 복이 오면 다 복 받게요. 복은 언제 오냐면 하나님이 다듬어요. 다 다듬어서 깨끗하게 만들어요. 그 과정을 통과하면 그때 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환경을 통해서요.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살겠다.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고 있고 다듬고 있구나. 어차피 쓰임 받으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자로 다듬어지는 사람이 좋지. 사울 왕처럼 사용돼 가지고 다른 사람 막 긁고 다른 사람 막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게 여러분 좋습니까? 싫잖아요. 나는 하나님 사울처럼 사용되지 말고 내가 다듬어지고 아프더라도 다윗처럼 이렇게 깎아져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이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딱 들려오잖아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들려온다니까요. 그냥 내 귀에 자꾸 좋은 소리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단에서 선포돼요. 그러면 숨고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회개의 기회를 삼으시고 생명으로 빛으로 나아가시는 정말 참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왼쪽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견디지를 못해요. 책망을 못 견딘다니까요.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교회에 왔나?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지? 라고 생각이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정도 대접은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생각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왼쪽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많잖아요. 그 교회는요, 너무너무 위로, 목사님부터 해서 다 아래, 다 모든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아닌가. 왼쪽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40년간, 30년간 신앙생활 한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오늘 돌아보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 그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드린 성경이 뭐예요? 거울, 거룩한 거울이잖아요. 거울경 거룩할 성. 거룩한 거울이에요. 사람이요. 자기가 얼마나 때가 묻었는지, 얼마나 엉망인지는 거울을 보지 않으면 모른다니까요. 다 깨끗한 줄 알아요. 나 정도면 괜찮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거울을 보니까, 말씀의 거울을 비춰보니까 너무 막 비춰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더러워요?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하나님, 나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면 너무나 좋은데 그러면요 회복으로 가고 살아나고 모든 것이 여러분 소성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책망의 말을 듣잖아요. 분노가 일어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이런 말을 굳이 들어야 돼? 네. 분노가 일어나요. 책망을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박차고 나가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옳은 거야. 자신이 끝까지 옳다라고 그 고집을 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 그걸 하나님이 오늘 참 친절하게 기록해 두셨어요. 8절을 한번 가봅니다. 10장 그대로 펴셨죠? 전도서 10장 8절과 9절이에요. 자, 이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전도서 10장 8절과 9절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야,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끝까지 옳다라고 고집을 피우고 뻗팅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보세요. 자기가 담을 허물었어요. 근데 그 담 속에 숨어있던 뱀이 나와가지고 자신을 물어버린다니까요. 이걸 영적으로 보면요. 악한 영들이 공격한다는 거 아니에요?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뱀들이 공격해서 그냥 다 인생을 망가뜨려 버리고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자신이 보세요. 캐낸 돌에, 자신이 돌을 캐냈는데 그 돌에 자신이 맞아서 상한다니까요. 자신이 상하는 거예요. 또 자신이 나무를 쪼갰어요. 근데 그것에 자신의 살이 막 찔려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삶이 됩니까? 영적으로 보세요. 우리가 안 몰라서 그렇지. 내 삶이 지금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또 내가 보기에도 이런 삶이구나. 내가 판 함정에 내가 빠져 있고 내가 허문담에서 나온 뱀이 나를 물어고 내가 캐낸 돌에서 내가 맞아서 상해서 피를 흘리고 있고 쪼갠 나무에 내 살이 찔려서 지금 살이 막 떨어져 나간 그런 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왼쪽 마음은 뭐냐면 자신이 행한 일로 말미암아 자신이 당하는 것이 그게 우매한 자의 왼쪽 마음이에요. 제가 언젠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나의 모습은 과거에 내가 살아온 것의 결과물이에요. 진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그렇구나 하고 정말 내가 이제 바르게 살아야지,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결단하잖아요. 말을 하더라도 한마디라도 잘해야지 라고 20년 후에 내가 이런 삶을 살 거야 소망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없이 뭐 그러니까 뭐 지금 이러니까 내 20년 후도 그냥 별 볼 일 없을 거야. 그러면 답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내가 과거에는 살았을지라도 내가 앞으로 20년 후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100세시대라고 하는데 80살이 됐을 때 막 아우 그런 삶은 너무 싫어라고 하는 여러분이 기피하는 피하고 싶은 삶의 종류를 그려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20년의 삶이 만약에 그러면 어떤 마음이 너무 싫잖아요. 그러면 20년 후에 그런 삶이 안 되고 오히려 이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 바라는 거 있잖아요. 소망하는 거. 그런 삶이 되려면 그거는 그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지금부터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때 그런 삶이 반드시 옵니다. 그게 믿음 아니에요? 예? 우리는 그래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말 기도하더라도 회개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하나님 앞에 이 다 어그러진 것, 삐뚤어진 것, 뺏긴 것 다 그걸 하나씩 다 찾아내고 몸도 건강하고 물질도 다시 찾고 자녀의 관계도 회복하고 내가 뭘 해야 될지는 모르는데 그냥 돈만 벌다가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노후 준비만 한 게 아니라 사후 준비를 또 해서 정말 주님 오실 때 과연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왼쪽에 있는 자가 되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자가 되지 않겠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소망하는 모습을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 그런 삶을 내가 살아내리라. 정말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왼쪽 마음의 모습은 뭐냐면요. 거기 한번 볼게요. 자, 우리 12절부터 14절 한번 같이 한번 봅니다. 전도서 10장입니다. 12절, 13절, 14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쉼이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를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여기요. 중간에 보시면 말이에요. 우매한 자는 14절에 말을 많이 한다. 여기에 왼쪽 마음을 가진 우매한 사람이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수다쟁이다 꼭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에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오른쪽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섬깁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섬겨요. 예배합니다. 전도합니다. 희생합니다.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냥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근데 왼쪽 마음을 가진 사람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왜 사랑이 없어요? 교회는 사랑해야 되지요. 본인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만 하는 거예요. 교회는 구제해야 됩니다. 본인은 물질 들이지 않으면서 교회가 구제해야지요. 그런 말을 교회가 선교해야 되지요.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14절의 말이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한다. 오른쪽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전도하면요. 왼쪽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가 전도해야 됩니다.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오른쪽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물질로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합니다. 그 왼쪽 마음은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헌금을 이렇게 써야죠. 라고 입 바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세요. 나중에 마지막 때 가면요. 하나님 앞에 행위책이 있거든요. 무슨 말을 했든지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날에 가면 누구도 핑계치 못할 겁니다. 네가 그때 그런 말 했지. 네가 내 자녀 그때 막 핍박하고 막 욕하고 저주하는 말 했지. 그거 다 기록했다니까요. 증거로 하나님이 딱 들이대는 거예요.
여러분 법정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증거예요. 증거 자료 나갑니다. 딱 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아,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빨리 회개하세요, 여러분. 씻으시고. 하나님, 내가 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그러면 그때 지워주세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기록된다니까요. 그러면서 괜찮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없구나. 이 마음이 단단해져 두꺼워가지고 털이 나가지고 양심에 털 맞아가지고 털이 나가지고 계속 그렇게 살아요. 점점 그것이 두꺼워지게 진하게 기록된다는 겁니다. 하늘의 행위책에 진하게 그 사람이 이렇게 했던 거 기록한다는 거 아니에요. 오른쪽 마음을 가진 사람이 사람들을 돕습니다. 아무 얘기하잖아요. 돕습니다. 나 도왔어요. 그런 말도 하지 않아요. 근데 왼쪽 사람은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가난한 자 도와야지요. 그렇게 말만 한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오른쪽 마음을 가진 사람과 왼쪽 마음을 가진 사람을 구별하고 분리해내는지 아시겠지요? 그래서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12절이에요. 자,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롭다. 지혜자의 오른쪽에 있는 마음을 가진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은요, 말 한마디를 해도 뭐라고요? 은혜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말 한마디를 하는데, 그 말도 많이 안 해. 근데 막 힘을 줘요. 칭찬하는 말을 해요. 마음을 감동 줘요. 그 사람 말 한마디 듣고 갑자기 힘이 나요. 눈물이 핑 돌고, 너무 고맙고, 내가 다시 일어서야지. 내가 믿음 생활 잘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더 그렇게 해야지. 그런 말이 되는다 이거죠. 한마디를 하더라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왼쪽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아까 말했죠? 말쟁이에요. 말쟁이. 말은 많이 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확 나빠요. 기분이 막 나쁜 거예요. 나 저 사람 진짜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기분을 상하네. 맞는 말인데 허공에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꽹과리 소리 들어보셨어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막 귀를 막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갑자기 막 우울해지고 막 믿음이 없어지는 것 같고 막 혈기가 나고 그 사람이 한마디 내가 갑자기 내가 막 미움의 생각이 막 올라오고 막 분노가 일어나요. 해배철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한마디를 해도 많은 말을 하지 않더라도 한마디를 하는데 너무 따뜻해 말이. 따뜻하고 정말 힘을 주고 그렇게 서로 정말 은혜를 끼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정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야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합니다. 이 악한 영들은요, 어떻게 조금만 틈만 있으면 막 삐지고 들어와서 막 공격한다니까 여러분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게 그냥 마음이 상한 게 아니라 악한 영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 영혼을 지금 생채기를 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악한 영이 귀신이 다른 사람을 통해 옆에 있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 영혼의 생채기를 내는 거예요. 긁는 거예요. 영혼이 긁힌다니까요. 살에 여러분 살에 뭐 나무 해가지고 확 긁어보세요. 피가 막 쫙 나잖아요. 얼마나 아파요. 한동안 이게 세 살이 더 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만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되는 것도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바르고 정말 말씀으로 덮고 해서요. 내 영혼이 어떤 말을 듣더라도 생채기가 나지 않도록. 옛날에는 누가 한마디 바로 그냥 버럭 화내고 막 혈기나고 막 그랬잖아요. 신앙생활 30년 내 똑같아. 그거 문제 있는 거예요. 진짜 문제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아니 뭐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제 자신을 봐도요.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막 혈기 분동해내는 소치 좀 있었거든요. 왜 저러지? 나한테도 올라오고 그랬는데 이제는요. 잘 안 올라와요. 이것 봐라. 이 영이 또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긁으려고 하네. 이제 아니까 반응하지 않습니다. 갈고리가 귀신이 갈고리를 다 걸어야 나한테 올 텐데 이미 그놈이 걸려고 하는데 내가 걸려주지 않거든. 그러니까 내 영혼이 안전한 거예요. 정말 지금 중요한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누가 이겨요? 뭐 큰 사람이 이겨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세상에서는 목소리 작으면 져요. 목소리 크면 그냥 무조건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일단은. 근데 교회에서는,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은혜롭게 말하는 사람이 이겨야 교회가 은혜로운 거예요. 이걸 한번 찾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우리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6절 한번 가봅니다. 자, 골로새 4장 6절. 골로새서 4장 6절. 찾으셨죠? 328페이지는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말을 이게 중요한 게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자녀에게. 우리는요, 입에 할례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 저도 자라면서 그런 걸 많이 듣고 자랐어요. 나도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아, 이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 우리 입술에 할례 받아야 돼요. 마음에 할례 받고 입에 할례 받아서요. 정말 내가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말하리라. 오늘 정말 여러분에게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화평이 오고, 그러면요, 형통이 오고, 그러면요, 어그러진 것이 다시 세워지고요.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똑같아요. 말하는 걸 들어보면 너무 은혜가 없어요. 완전히 그냥 막 쏟아내요. 너무 막 기분 나쁜 말을 계속해요. 화나게 하는 말.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진짜 회개해야 돼요. 통회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도 그런 말 하지 않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 말하고 하지 마시고 나부터 내가 자녀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정말 내 주변에게 그런 말을 하리라. 여러분 귀신이 언제 들어온 줄 아십니까? 그 말 한마디 잘못할 때요. 샥!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막 내뱉잖아요. 마음대로. 그러면요. 영적으로는 비유하자면요. 문을 완전히 활짝 대문을 열고 악한 영들아 환영한다. 들어와라 하고 웰컴 하면서 아주 그냥 문 활짝 열어가지고 맞아들이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누가 여러분들 집에서 악한 것들이 강도가 들어오려고 했는데 문 열어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더 닫지. 그건 그렇게 하면서 왜 영적으로는 그냥 문 열어버리냐. 영의 눈이 열리시고 귀가 열려서 정말 그래서 그러잖아요.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에 대한 옆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남편과 싸우고 아내와 싸우고 자녀와 싸우고 옆에 있는 어떤 직장 동료와 싸우는 게 아니고 악한 영들이 이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눈이 열려져서 정말 보는 눈이 달라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너무 중요해요. 말을 그렇게 잘해야 돼요. 세 번째 이제 왼쪽 마음 세 번째는 뭐냐면 자 20절로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 전도서 앞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전도서 10장 20절로 한번 가보세요. 자 마지막 절이죠. 10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서 10장 20절 시작.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라. 야, 우리 조상들은 정말 영명했어요. 우리 속담 뭐 있어요?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는 게 이거 보고 한 거 아니겠어요? 이거 보고 한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그러니까 세 번째 자 말씀드립니다. 왼쪽 마음은 뭐냐면요. 저주합니다. 저주해요. 그게 지금 보세요. 오른쪽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조그마한 것, 작은 것, 진짜 별거 아닌데 그거를 막 칭찬을 해요. 세워준다니까요. 격려하고 왜 이렇게 잘했어요? 너무 훌륭해요. 말을 왜 이렇게 이쁘게 해요?
한마디를 하더라도 세워주고 칭찬하고 근거하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잘할 때 한국 문화는요, 칭찬의 문화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우리의 한민족의 문화는 무슨 문화인 줄 아세요? 수치 문화예요. 들추어내서 험담하고, 네, 무시하고 깔보는 수치를 느끼게 만들어주는 문화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제가 이제 이걸 회개하면서 더 깊이 알게 된 거예요. 왜 한국 분들은 혈기가 많을까? 그게요, 뭔 얘기를 듣잖아요. 자기 방어부터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지금 험담하는구나. 나에게 수치를 가져다 주는구나. 나를 깎아내리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기를 무의식적으로 보호하는 거예요. 그냥 말한 건데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깎아내리는 말로 받아들이는 게 그 사람은.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를 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게 나고 뭐 나는 그렇지 않아. 이게 막 이렇게 왜 그렇게 하지 하면서 혈기 분노를 내는 거거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게 미국에서는요. 제가 예전에 뭐라는데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고 보니까요. 학교에서요. 뭔가 잘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박수 쳐줘요. Let's give him a round of applause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막 박수를 쳐주거든요. 우리는 너무 이게 생뚱맞고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너무 잘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막 환호를 한번 보내면서 박수를 한번 쳐줍시다. 자 얼굴 한번 쳐다보시고 잘합니다. 아이고 칭찬하고 잘합니다. 아야 벌써 지금 뭐야 잘 안 되죠? 막 이게 막 이상하죠? 막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러지 이렇게 뭐 올라온다 그러죠? 소름 올라오고 익숙하지 않잖아요. 칭찬의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수치 문화예요. 숨는 문화예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칭찬해주고 다른 사람 그렇게 좀 나부터 하자. 우리 교회부터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해피철치만큼은 세워주고 칭찬하고 네,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왼쪽 마음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적해요. 험담해요. 수군수군 거려요. 어머 장로님인데 집사님인데 전도사님인데 뭐 권사님인데 뭐 그랬대 이렇게 한마디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진짜 암세포처럼 쫙 퍼져나 무서워요. 암세포 퍼지는 거 분명히 의사가 작년에 완치됐습니다. 할렐루야 했는데 가보니까 재발됐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수군거리고 험담하고 지적하는 거요. 암세포 퍼지는 것보다 더 빨리 퍼집니다. 이 귀신들은요, 기가 막혀요. 아주 조금의 틈만 있잖아요. 약간의 이런 금만 조금 있어도 그냥 치고 들어옵니다. 지적하고 험담하고 수군거리는 것은 왼쪽 마음이에요. 결단하자는 거예요. 입에다가 아주 재갈을 물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오른쪽 마음을 가진 사람은 뭐예요? 축복의 말을 합니다. 한마디라도 축복의 말을 합니다. 생뚱맞게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라. 아이고 내 주제에 무슨 그런 일이 나겠어? 사람은 축복하는데 본인이 속으로 아이고 나한테 무슨 내가 좀 나이가 몇 살인데 뭐 그런 일이 나겠어? 축복을 발로 걷어차버려요. 그래서 나는 그냥 이대로 살 거야. 무의식적으로 그거를 받아들이고 복을 차버리고 저주를 받아들인다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살지 않았나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의 말을 하고 왼쪽 마음에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주하고 깎아내리고 험담한다니까요. 남을 깎아내리지 마시고 험담하지 마시고 지적하지 마시고 우리는 칭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우리 신약 성경 한번 가보세요. 자, 야고보서 한번 가봅시다. 야고보서 3장. 자, 한번 야고보서 3장 보세요. 뭐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3장 1절부터 이제 집에 가서 한번 더 읽어보세요. 1절부터 이렇게 8절인데요. 자, 보세요. 2절부터 볼게요. 2절. 3장 2절. 야고보서예요. 373페이지.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하다. 하나님이
뭐를 통해서 우리를 평가하는 줄 아십니까? 말을 통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죠?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네가 무슨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맨날 불평하는 말, 불신의 말, 의심의 말, 정죄하고 남 그냥 험담하고 예, 지적하고 깎아내리는 말이 나오는지 아니면 축복하고 세우고 예, 칭찬하는 말이 나오고 믿음의 말이 나오는지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운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이게 무섭습니까? 3절 보세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말 있죠. 말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렇잖아요. 그 말도 여러분 입에다가 딱 재갈 확 물려가지고 야생말을 재갈 물려가지고 탁 이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통제가 되잖아요. 혀가 그렇다는 거예요. 혀를 마음대로 냅두잖아요. 망합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말을 함부로 하잖아요. 망합니다.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흥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없어요.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망한 사람 수두룩합니다. 성경에도요, 하나님이요, 이런 말 했어요. 너무 그 북이스라엘이 곤궁에 빠져가지고 아수르가 침입했어요. 다 죽게 생겼고, 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비둘기 똥도 막 엄청 비싼 값에 줘야 될 정도로 막 먹을 게 없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리고 얼마나 먹을 게 없었으면 세상에 사람이 돌면 그럴 수 있나?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는 거야. 오늘은 내 자녀 잡아먹고, 내일은 네 자녀 잡아먹자. 오케이. 그래서 한 사람의 자녀를 잡아먹었잖아요.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얼마나 정말 곤궁하고 정말 미치고 먹을 것이 없으면 사람이 그럴 수 있구나. 사람이 어디까지 악해지는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안 가서 그런 거지. 그런데 그때 그 사마리아 성에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해 줍니다. 내일 이맘때쯤 되면 엄청난 먹을 것이 생겨가지고 풍성하게 먹을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말을 해요. 콧방귀를 끼면서요. 에이, 뭐 그런 일이 있겠어. 내가 그런 일이 있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한국말로 하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사람이 말을 그렇게 했다니까. 근데 그 다음 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데 놀랍게 역사에 기적을 일으켜셔가지고요. 진짜로 그 일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 다음 날 사마리아 성에 막 먹을 게 넘쳐요. 근데 그 전에 아까 그 사람이 입으로 그렇게 말했을 때 선지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네가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나 네가 절대로 그것을 먹지는 못할 거다. 눈으로 보는 건데 네가 경험하고 그 음식을 먹지는 못하고 죽을 거야. 밟혀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확 환호해가지고 막 먹을 게 생기니까 막 이것저것 챙길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챙기는데 그 사람들 속에 밟혀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니까요. 부정적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니까요. 보고 먹지는 못하고. 성경은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믿음의 말을 하시고 은혜로 끼치는 소금으로 간을 하는 말을 하시고 세워주고 칭찬하고 그런 말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녀한테도요. 네가 그렇지 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진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네가 그렇지는 뭘 그래. 속으로 막 여기까지 왔다 하더라도 그런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네가 큰 이 나라를 일으켜 세워 미국 땅을 일으켜 세울 큰 인물이 될 거야. 그러면 걔가 엄마 미쳤어? 엄마가요, 아빠가요 자꾸 믿음의 말을 해줘야 돼. 네? 근데 엄마가 벌써 아이고 네가 뭐 이 주제에 뭐가 되겠니 바로 그렇게 해버리면 걔는 벌써 싹을 잘라버리는 거야.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오늘 아까 그랬잖아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며 우리가 읽었잖아요. 전도서에.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얼마나 없는지.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이 산들어 옮겨서 저 바다에 던지라고 조금 더 의심하지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내 자녀는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내 가정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나는 일어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막 안 됩니다. 주여! 안 됩니다. 주여는 크게 하는데 안 됩니다. 주여 작게 하시고 됩니다. 이렇게 크게 하세요. 네? 자, 그래 보세요. 또 한번 보세요. 우리 야고보서 계시록 3장 6절로 가보세요. 혀는 곧 불이요. 아, 이게 불이래, 불.
불이래요, 불. 불의의 세계라. 불은 다 태워버리거든요. 다 휩쓸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사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태워서 날려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와, 하나님, 정말 그렇게 내 말이 중요해? 예, 중요해요. 여러분 말 한마디에 사람을 살려낼 수도 있고, 살고자 하는 사람 죽일 수도 있는 게 여러분 말 한마디라는 걸 지금 말하는 게. 그래서 8절 또 보자.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니. 야, 얼마나 무섭습니까?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요. 여러분, 악한 것이 쉬지 않는데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 있어요? 악한데 쉬지를 않네? 미쳐버린 거 아니에요? 네? 독이 가득한. 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요, 이 세 번째 20절에, 자, 오늘 전도서 이제 다 됐습니다. 10장 20절에 가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고 침실에서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왜 그렇게 해라고 합니까? 아니,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느냐? 아니, 뭐 아무도 안 보는 데서는 임금도 욕한다며.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막 말하고 싶어서 미쳐버려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입을 뒤집쓰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입니다 라고 막, 저 집사님 저런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고 싶으세요?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중에라도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해도 되지 않을까? 누가 듣는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것도 우리는 아는데, 이제 오늘 말씀 주시면 이거예요. 왜 우리가 입으로 그 말을 뱉는 줄 아십니까? 왜 불평이 많이 나오냐 하면, 아, 목사님, 지금 내 상황이 너무 불평할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이거 하다가 이거 했는데 이것까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원망하면 좀 원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좀 불평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요. 이해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하세요? 그건 우리의 헬라적인 관점이에요. 헬라적인 관점은 사람들이 이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이론과 이성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원인이 이렇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상황이, 사업이 망했으니까 불평 나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내가 원망 아니라 내 혈기 10배 내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원인이 이렇게 됐으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지요 라고 하면 우리는 영원히 변화되지 못합니다. 그게 헬라적인 관점이에요. 성경은 헬라적인 관점으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신학이 어디에서 나온지 아십니까? 왜 오늘날 신학이 사람을 망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헬라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이해가 돼, 믿어. 아, 이거는 도대체 우리의 이성과 이론으로 믿어지지가 않아. 과학적으로 볼 때 이거는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안 믿어요. 버려요. 취사 선택하는 게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런 데서 만약에 신앙을 배웠어요? 그러면 그 사람 뻔한 거예요. 그 사람 머리에서 뭐가 들어간지 뻔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알아요. 성경은요, 헬라적인 관점으로 보면 안 되고 히브리적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히브리적 관점으로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돼. 내가 지금 화낼 수 있는 상황인데 저 사람이 원인 제공자잖아. 화내도 되지 뭐. 그건 헬라적인 거고, 영적인 거는 뭐냐면 내 안에 혈기가 가득하기 때문에 혈기의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원매, 이것도 뭔 소리야? 내 안에 미움이 가득하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하니까 그것이 말의 형태로 입으로 팍 나오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으로 가득한 것을 말한다라고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자, 이건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6장. 자, 이건 같이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6장. 자, 누가복음 6장. 요것만 한번 찾아보고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그 예수님도 히브리적 관점으로 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5절. 읽읍시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 내가 왜 입으로 이런 말이 나오는가? 저 사람 때문이에요. 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가득, 그렇잖아요. 지금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더 이상 채우고 마음속에 끝까지 다 채웠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생명이 여러분의 영혼에 채워지고 그래서 여러분 영에 생명이 쭉,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면 입으로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어둠이 가득 찼어요. 어둠이 요만큼 있어요. 처음에는 회개 안 해요. 더 채워져요. 어둠, 흑암, 사망 계속 채워져요. 머리 끝까지 채워지면 그때 어떻게 되냐십니까? 흑암이 나오는 거예요. 어둠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것이 길이라고 그랬죠. 길. 통로가 돼서 악한 영들이 그 길 타고 샥 들어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내게 들어오도록 프리웨이를 개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죄를 인격화한 것이 귀신이거든요. 귀신은 절대 함부로 들어오지 않아요. 내가 열어주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대부분 어떻게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말을 통해서. 막 혈기, 분노, 원망, 그리고 막 지적하는 말, 막 깎아내리는 말, 험담하는 말 하잖아요. 어이구 이게 웬 떡이냐? 귀신들이 아주 그냥 떼거지로 들어와요. 모르지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계속 쌓이고 쌓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십니까? 그럼 이제 그것들이 활개를 쳐요. 활개를 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활개를 치게 하나님이 허락해요. 왜? 곧 고난을 통해서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빵 쳐가지고 뭐 교통소화가 날 수 있어요. 빵 쳐가지고 무슨 병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난과 고통이 오면 하나님 앞에요. 내가 얼만큼 하나님께서 멀어졌는지를 알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정말 마음을 찢어야 되는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함부로 말했군요. 이렇게 했군요. 이렇게 살았습니다. 네. 해피철치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라도 좋은 말을 연습하고 마음에 좋은 것을 매일 쌓아두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거 하나 저와 함께 고백하고 한번 기도합시다. 큰 소리로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언제 누가 자극을 해도 은혜만 흘러나오게 하자. 은혜만 흘러나오게 하자. 예,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향나무처럼 찍는 도끼에 향을 묻힌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의인은 향나무처럼 찍는 도끼에도 향을 묻혀요. 그러니까 향나무가 몸 전체에 향을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내려 찍어, 도끼가. 어떤 사람이 나를 막 공격해, 비난해, 험담해. 그런데 그 나를 찍는 도끼에 나의 향을 묻혀버려요. 생명의 향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빛이, 생명이 충만해서 정말 어떤 환경에서도 빛을 발하시고 생명을 발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정말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된 인생으로 형통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잠시만 같이 우리 통성으로 같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입을, 하나님, 내 입에 정말 할례를 받게 해주시고, 내가 지금까지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그냥 기분 나쁘면 함부로 말하고 짜증나면 짜증나는 말을 하고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영적으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온전해지기 원합니다. 내 입에 할례를 하시고 하나님, 내가 책망하실 때 내가 돌이키고 내가 말을 한마디를 하더라도 은혜가 흘러나오게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 사랑하는 해피철치 정말 성도들 주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과거에 내가 살아온 삶의 결과물임을 알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하나님, 정말 우리가 입술을 사용해서 입으로 얼만큼 아버지 정말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아버지 하나님 지적하고 정죄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았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험담하고 수군거리고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저주하고 하나님 그런 말을 하고 살았습니다. 주여, 이제는 정말 영적인 실상을 내가 알았사오니 하나님,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고 내가 한마디를 하더라도 은혜를 끼치고 정말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은 그런 따뜻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정말 내가 변화된 사람은 말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 왼쪽에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오른쪽에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게 도와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성적으로만, 육체적으로 그렇게 논리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뚫려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해피철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왼쪽에 있는 마음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마음에 변화된 사람, 염소가 아니라 양에 속한 자, 정말 아버지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기로 예비된 자들이오니 이 땅에서부터 그것을 준비하게 도와주시되 말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변화된 자라고는 증거가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는 변화되는 우리 해피처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